예,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뇌의 작용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을 인식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우리 인체에 있는 감각들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을 인식합니다. 사실은 더 여러 가지 감각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보통 우리는 오감을 얘기합니다. 오감, 5가지 감각. 뭐뭐 있죠? 오감에 시각, 청각, 미각, 네, 후각, 촉각, 네, 이런 감각들. 우리는 오감을 통해 느껴지는 것을 인식하고 사고합니다. 영화 대사 가운데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러면 다 코끼리를 생각한다는 거죠. 평소에 코끼리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네. 왜냐? 코끼리 맨날 보는 코끼리 사육사나 아니면은 동물원 관계자나 이런 사람은 코끼리 생각하면서 살겠죠. 그러나 우리는 평소 코끼리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오감에 의해서 경험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끼리라는 말을 들으면 코끼리가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내 청각을 통해 들었거든요. 내 감각을 통해 내게 인식이 되는 거니까요. 분명 메시지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거였는데 코끼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태평양에 고래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고래 생각하면서 사세요? 자, 근데 지금 다 고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지식에 따라서 떠오르는 건 달라요. 흰수염 고래가 떠오르는 분도 있고, 혹등 고래가 떠오르는 분도 있고, 돌고래가 떠오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경험을 통해 들으면 생각이 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제가 요즘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이 있냐 없냐 이걸로 막 고민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 들리고요, 안 만져지고요, 맛을 볼 수도 없고요, 냄새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내 오감에 의해서 잘 안 느껴집니다. 그러면 내 인식 속에 잘 안 들어옵니다. 내 뇌는 내가 오감을 통해 느끼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분석하기만 해도 바쁩니다. 그러니 내 오감으로 잘 느껴지지도 않는 신에 대해서 인지하고 인식하고 하는 건 어려운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갑자기 느낄 수도 없는 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게다가 말씀 속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오감으로 만나게 됩니다. 모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 모세 이야기의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 현장을 오감으로 느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자, 여태까지 신에 대해서 별로 생각 없이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캥거루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도 호주에서는 캥거루가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들으면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많이 만나세요. 저를 자꾸 찾으세요. 왜냐하면 저는 증언자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저는 기쁘게 말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증언이 제일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증인이니까요. 자, 말씀을 들으면 어느새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을 부인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간접 경험이잖아요. 내 직접 경험이 아니잖아요. 모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윗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거 내 직접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이게 나의 직접 경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했던 경험이, 다윗이 했던 경험이 나에게서도 경험됩니다.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영과 혼과 육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활력 있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경험되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이 내 오감을 통해서 다 느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식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게 힘듭니다. 메시지는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마. 근데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이 믿어져요. 왜냐? 내가 경험했거든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러면 코끼리가 생각하는데요. 왜냐? 들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마.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이 믿어져요. 말씀 속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여서도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최근 2주간 목사님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2주간 설교 시간에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해봐라. 진실하게, 진지하게 고민해봐라. 없다고 결론이 나면 당장 교회 나오지 마라. 자, 방금 메시지가 뭔가 거꾸로 됐죠? 목사가 무슨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 믿지 마. 교회 나오지 마. 그런데 그 2주간의 메시지를 들은 여러분은 오늘도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왜?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 그래도 코끼리가 생각나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결론이 나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그동안 인식을 안 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 수 있었는데, 그동안 내 오감에 잘 잡히지 않아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 수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해 보라고, 하나님을 인식해 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의 존재가 점점 내 안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신이 없다고, 이걸 확실하게 인정하고 신이 없다고 믿으려면 너무 큰 믿음들이 필요한 거죠.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우연이 된 것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뭐 물질이라는 게 있었다. 여기까지 받아들여 봅시다. 물질이라는 게 있었다. 그 물질이 엄청난 폭발을 해서 지금도 팽창을 하고 있다. 빅뱅. 지금도 팽창을 하고 있다. 네, 이거 과학이니까 거부할 필요 없고요. 그런데 그 폭발한 물질들이 엄청난 시간 동안 이런저런 조합을 이루어서 지금의 세계가 되었다. 자, 신이 없다면 이 세계는요, 단순한 물질들의 조합입니다. 사람은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조합입니다. 네, 이런 조합된 것들이 우연이 된 것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신이 없으면. 여기 베이스 기타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냐, 아니면 저절로 나무 몇 가지하고 알루미늄하고 쇠하고 뭐 이런 게 우연히 저절로 조합돼서 이런 게 됐냐? 너무 대답이 당연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저절로 조합이 됩니까? 누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죠. 지금 이 온 세상은 너무 복잡한 조합을 이루고 있어요. 뭐 분자, 양성자, 근데 이런 온 세상을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만 봐도 돼요. 나는 세포 60조 개의 조합이에요. 세포 60조 개. 그러면 진화하면서 손이 4개면 더 유익할 텐데 왜 이런 모양으로 조합되지 않고 왜 다 똑같이 팔 2개, 다리 2개 이런 조합으로 우연히 왜 다 똑같이 이렇게 됐을까요? 엄청난 시간이 흘렀는데 다양한 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게다가 동물 세포 하나가 베이스 기타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그 복잡한 세포 60조 개가 아주 정밀하고 조밀하게 조합되고 심지어 이 조합은 막 분열을 하고 성장을 하고요. 자라고요. 노화도 되고요. 이걸 다 믿어야 돼요. 신이 없으면 모든 게 그냥 물질의 조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즉 의미라는 게 사라지죠. 근데 인간이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의 조합 주제에 생각을 해요.
감정을 느껴요. 예술을 표현하고 아름다움을 느껴요. 사랑을 느끼고요. 문명을 세워요. 물질의 조합들이 문명을 세워요. 창조 영역에 도전을 하고 새로운 물질의 조합들을 통해서 자동차도 만들고 최첨단 기술의 결합체로 스마트폰을 만들어내요. 신이 없다는 걸 받아들이려면요, 우주에 어떤 물질이 폭발했는데 우연히 스마트폰이 생겨났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물론 우리 몸은 스마트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복잡하고 상호 유기적입니다. 그런데 너무 엄청나면 그럼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식하기 쉬운 걸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온 우주에서 가장 신비한 작품인 몸을 가지고, 이걸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온 우주에서 가장 신비한 작품이에요. 이 몸을 가지고 사는데 이게 너무 엄청나니까, 그래서 우리 인식의 한계를 넘어버려서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창조주가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걸 인식을 못해요. 너무 엄청나서. 그래서 그에 비하면 되게 초라한 거, 너무나 단순한 조합인 베이스 기타가 저절로 생겼다, 이런 걸로 예를 들어야 돼요. 이게 저절로 생겼다고는 못 믿어요. 아유, 저걸 만든 사람이 당연히 있지. 매우 간단해요. 인류를, 이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온 우주를, 그것을 만드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신이에요. 우리보다 너무 차원이 높아서 우리가 인식을 못하죠. 내 오감으로 받아들이기에 너무 커서, 너무 크셔서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해요. 그러나 내가 인식을 못한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자, A4 용지에 점을 2개 찍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A4 용지는 너무 작은데요. 전지에다 점을 2개 찍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자, 보일까요? 저기 점이 하나 있네요. 여기도 점이 하나 있네요. 자, 점이 크나요? 빈 공간이 크나요? 빈 공간이 훨씬 크죠? 그게 우주예요. 점은 하나의 별이에요. 지구는 저 점 하나예요. 태양도 저 점 하나예요. 별이 아무리 커도 그냥 점 하나예요. 나머지에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인식을 안 하고 있지만 그런 어마어마한 공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인식 못 하고 있어서 그렇지. 자, 오랜만에 행성 크기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재밌잖아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제가 왜 계속 보여드리고 이렇게 말하냐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한테 인식이 생기니까요. 자, 보세요. 지구가 있죠. 이 태양계의 별들이고요. 넘겨주세요. 지구가 이만할 때 목성은 이만합니다. 넘겨주세요. 목성이 이만할 때 태양이 이만합니다. 자, 잠깐만요. 지구가 어디 있죠? 여기서 태양이 이만할 때 지구가 요겁니다. 요게 지구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근데 태양이 이만할 때 아크투루스라는 별이 이만합니다. 자, 아크투루스라는 별이 이만할 때 베텔기우스라는 별이 이만합니다. 네, 베텔기우스라는 별이 이만할 때 더 큰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캐니스 메이저리스라는 별인데 이 별에 우리의 태양은 어디 있느냐? 지금 여러분 안 보이죠? 여기 점이 하나 딱 찍혀 있어요. 여기 딱 하나 찍혀 있어요. 한 픽셀. 자, 태양이 여기 점 하나 있을 때 어마어마한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큰 별도 그냥 전지 위에 찍어진 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인지 인식이 되십니까? 근데 그런 별들이 아무렇게나 막 흩뿌려져 있지 않고 수천억 개씩 모여 있어요. 이거를 은하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은하를 찍은 사진을 보니까 아름다워요. 자, 다음 그림은 점묘화예요. 점을 찍어서 그린 그림. 이거는 막 잉크를 확 뿌린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점을 찍었죠. 그래서 저런 모양이 나오죠. 자, 별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움직여요.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막 궤도를 그리면서 움직이죠. 근데
그 움직임이 우리 기준에서는 엄청난 거리를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 모든 움직임이 다 하나의 디자인이 되어서 굉장히 아름다워요.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 인식의 스케일을 좀 키워본 거예요. 자, 이 사진을 보고 우연히 이렇게 됐다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놓은 거죠. 근데 꽃 한 송이를 보세요. 의도적으로 디자인된 거예요. 신이 없어서 물질의 조합이 막 아무렇게나 이루어진다면 꽃잎이 아무렇게나 조합이 된다면 이런 모양을 이루어야죠. 그런데 여기에 디자인이 들어있어요. 왜? 의도적으로 디자인하신 거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보는 꽃잎 하나에서 우리 인간의 인식을 뛰어넘는 은하계까지 다 디자인이 들어있어요. 왜? 그분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셨어요. 우린 지금 제주 땅에 살면서 내 오감을 경험시키는 것들만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김치찌개를 먹으면 김치찌개 생각하고요. 내가 아빠를 만나면 내가 아빠를 생각하고,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수준이 낮다고 해서 이 온 세상이 어마어마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신의 창조는 너무나 위대해요. 자, 지금 우리는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는데요. 이 지구가 하나의 비행기 같아요. 그래서 시속 10만 킬로가 넘게 우주 공간을 막 날아가고 있어요. 그것도 막 빙글빙글 돌면서. 근데 이게 맨날 빙글빙글 도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해도 뜨고 달도 뜨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수준이 낮다고 신을 낮은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개미는 개미의 한계를 넘을 수 없어요. 개미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느냐? 못해요. 개미는 개미가 인식한, 개미 수준에서 인식된 인간, 그 정도가 개미에게는 인간의 전부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인식의 한계를 넘어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일부도 파악을 못해요. 그냥 나에게 인식되는 정도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인식된 정도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나무 속에 가두어 놓고 그 나무를 믿죠. 나무 앞에서 빌고. 그 사람 인식이 그 정도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교회 건물 속에 가둬 놓았죠. 그 사람 인식 수준이 그 정도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성경 안에 가두어 놓았죠. 물론 성경이라는 말씀 자체가 인간의 수준을 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어요. 너무 작은 그릇이거든요. 종이컵으로 바다를 다 담아낼 수 없어요. 그러나 종이컵에 담겨 있는 것이 바닷물은 맞아요. 성경은 그런 거예요. 제 아내가 수학을 하는데요. 미분적분 막 해요. 그리고 이걸 개미에게 가르쳐야겠다. 못 가르쳐요. 아내가 아무리 실력 있어도 이걸 개미한테 못 가르쳐요. 왜냐? 개미가 인식할 수 있는 걸 넘어서 있어요. 심지어 같이 살고 있는 어떤 등치 큰 남자한테도 이걸 못 가르쳐요. 그 남자의 한계를 넘어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 수준에서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계시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그 내용은 무엇이냐?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얘들아, 나를 인식하고 살아라. 얘들아, 내가 있단다. 너를 만들고 네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만들고 지금도 너에게 한 번의 호흡을 주고 있는 내가 있단다. 나를 기억하고 사는 게 너에게 훨씬 유익하단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했잖아요. 신은 확실히 있다, 있는 것 같다, 모르겠다, 없는 것 같다, 확실히 없다. 근데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다 보면요, 이 질문에 1번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취조하듯이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확실히 있어요? 목숨 걸고 있어요? 진짜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알아요? 막 제가 막 물어봐요. 따지듯이. 목사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듯이 제가 막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듯이 막 장황하게 신이 있는 이유를 막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될 텐데 적절한 복잡하게 막 우주를 설명하면서 동물 세포를 봐라, 꽃잎의 배열 구조를 봐라, 신이 없다면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러시는 분은 없어요. 제가 지난 2주간 그리고 지금 오늘도 3주까지 여태까지 설명한 이런 거를 평소에 막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설득하려고 하니까 저에게 주신 아이디어들일 뿐이죠. 그래서 귤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고구마를 봐도 하나님 생각나고, 꽃잎을 봐도, 바다를 봐도, 요즘은 오리온 자리가 너무 환하게 빛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늘의 별을 봐도 다 하나님이 인식되고, 무엇을 봐도 하나님이 인식되고, 그것들을 만들어 선물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라고 드린 말씀들이죠. 일상에서 하나님이 인식되도록 제가 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로 하나님이 느껴져서 이제 하나님을 확실하게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과정을 밟으시라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 그냥 1번을 택하신 분들은요, 안 복잡해요. 막 물어보거든요. 확실히 있어요? 목숨 걸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막 취조하듯이 막 물어봐요. 그런데도 평온해요. 확실히 알거든요, 이미. 그리고 짧게 대답해요. 제가 만났으니까요. 두둥. 충격이죠. 대답은 다양해요. 신이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네. 오늘 아침에도 제 얘기 들어주시던데요.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데요. 전 느껴지는데요. 뭐죠,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다니요. 자, 이게 제 신앙 과외 커리큘럼인데요. 첫 번째, 신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해봐라. 만약에 여기서 신이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면 그럼 그 다음 스텝을 밟잖아요. 그 다음 스텝은 그러면 나는 이제 신하고 상관없이 살 거냐 아니면 신하고 상관 있게 살 거냐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전제돼야 돼요. 신이 온 세상을 다 창조해 놓고요. 그냥 방치해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만들었든 누가 만들었대. 그리고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아니면 신이 인간은 너무 하등한 존재여서 상대를 안 해줄 수도 있죠. 야, 네가 뭘 나하고 뭘 이렇게 상대를 안 해줄 수도 있죠, 신이. 그리고 신이 야, 내가 보기에는 너나 개미나 똑같은데 니깎게 나를 찾아서 뭐하냐? 찾는다고 알 수나 있냐? 그냥 내가 생명 줬으면 알아서 살다가 죽어라. 뭐 이럴 수도 있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야, 제법 똑똑하네. 내가 만든 세상을 보고 이 위대함을 보고 넌 내가 있다는 걸 깨달았구나. 야, 똑똑하네. 그럼 계속해서 날 좀 찾아와 보렴. 이러실 수도 있죠. 근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가 너의 수준으로 나를 찾아오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여정이 쉽지 않겠지? 아마 불가능하겠지? 내가 다가갈게. 너의 수준으로. 난 지극히 높은 존재지만 내가 눈높이를 낮추어서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게 난 참 즐겁구나. 재밌구나. 왜냐? 난 널 사랑하거든. 자, 방금 말한 걸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소통하는 신, 관계 맺는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이 인간과 소통을 하느냐? 신이 인간과 관계를 맺느냐? 모르죠. 그런데 성경 공부할 때마다 또 지난 19년 동안 교회 현장에서 저는 계속 그런 얘기를 들어요. 신이 확실히 있습니까? 물어보면 목숨 걸고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해요. 네, 확실히 계세요. 왜요? 증거를 대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두둥 대답이 단단해요. 제가 만났으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객관적인 증거가 안 됩니다. 제가 신을 만났어요. 저하고 관계 맺고 살아가고 계신 걸요.
이건 증거가 안 돼요. 증거가 안 돼요. 저는 귤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이건 미친 사람 취급당하지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이건 그 개인 자신에게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예요. 이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부정할 수가 없죠. 이런 고백. 전 하나님을 만났어요. 계셔요. 이게 신이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너무 명확한 증거죠. 그런데 이럴 때는 다음 스텝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 그래, 신이 있다. 하나님 계시든 말건 하나님이 상관없이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하고 상관 있게 살 거냐를 선택할 때 이게 저절로 이루어져 버려요. 난 하나님하고 상관 있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그분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어. 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분이 나한테 다가오셨어. 저는 왜 목사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왜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이게 너무 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제가 막 궁금하고, 너무 궁금하고, 신이 계신가? 막 궁금해서 탐구하고 공부하고 깨닫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 공부 되게 싫어해요. 근데 왜 저는 맨날 그분을 증언하고 있느냐? 그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오셔서 계속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계속. 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오늘의 본론을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모레는 성탄절입니다. 매년 성탄절이 가장 빨리 오는 곳은 백화점이에요. 가장 화려하게 성탄절이 오죠. 성탄절은 장사의 눈으로 보면 대목이잖아요. 우리는 성탄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축하 행사도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너무 기쁘거든요. 그런데 아기는 어제도 태어나고 오늘도 태어났는데 이 동네에서도 아니고 세계 저쪽 지방에서 그것도 2000년 전에 이름이 예수라는 아기가 태어난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온 세계가 막 기뻐하고 그러냐는 거죠. 막 어제도 보니까 어린이들 막 어제 모여서 준비하고 피자 먹고 대체 왜 그러냐는 거죠. 제가 3주간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야 시리즈. 신이 없다면 우연입니다. 의미라는 게 사라집니다. 다 단순히 물질의 조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연이 아니야 1탄.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2탄. 보기 좋아. 이런 보기 좋은 디자인은 우연이 아니야. 오늘은 3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 만남은 의도가 있다는 만남이란 얘기죠. 첫 주. 우리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주. 보기 좋은 건 우연이 아니에요. 참 멋지구나, 아름답구나, 이런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된 겁니다. 이 멋진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디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생겼는가? 우리는 의도된 디자인대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멋지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자, 3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2주 전부터 계속 광고지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야. 이건 의도된 거야. 다른 말로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건 계획된 거야. 다른 말로 뜻이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의지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오늘은 한 가지만 생각할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 가운데 그 여인이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25절을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 자, 이 여인은요, 메시아가 올 걸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실 걸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을까요? 미리 계속 예언됐거든요. 자,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뭘 해주시냐? 뭘 해주신대요? 뭘 해주신대요?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 자,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알려주신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알려주셨다. 그럼 뭘 알려주시냐? 그건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보면서 직접 찾아보세요. 뭘 알려주시는가?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어떤 계획이냐? 자꾸 누구를 막 보내시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의 수가성 여인은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거를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건 계획된 일입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분을 왜 보내시느냐? 여러 목적이 있으시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준다. 무엇을 알려주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차례로 인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막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해방시키십니다. 근데 인간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관심 없습니다. 자, 율법을 줍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또 인간이 못 알아듣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으로, 사람 살리라고 주신 율법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들은 와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선포하지만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알아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을 쓰시기로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시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직접 인간 수준의 말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게 알려주시기로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발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 내가 가? 이러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우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미리 예고를 많이 하십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예고들대로, 예언들대로 정말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근데 성인으로서 이렇게 성인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모양으로 오시지 않고 아기가 태어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입니다. 자, 내가 개미를 사랑합니다. 개미가 잘 살기를 바라는데 개미가 막 자꾸 내 말 안 듣고 막 망하는 길을 계속 택합니다. 그러면 개미를 깨우치시려고 여러분 개미가 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람인데 내가 사람인 걸 포기하고 개미가 된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은요, 우연이 아니고요, 의도된 하나님의 실천입니다. 그분은 아주 나약해 빠진 인간이 되십니다. 배고프고요, 똥도 싸야 되고요, 잠 안 자면 피곤하고요. 온 우주의 주인이, 아까 막 그런 별들을 지으신 온 우주의 주인이 지구 같은 작은 별에서 몇 킬로만 걸으면 지쳐버리는 그런 몸으로 오십니다. 왜? 그렇게 인간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왜? 알려주시려고, 인간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 영역의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낮아지사 땅으로 오셨습니다. 자,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최고의 디자이너이신 창조주는 확실히 계십니다. 우리는 우주의 먼지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너무너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우주의 먼지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시려고 온 우주의 창조주여 온 우주의 주인이신 신께서 우주의 먼지가 되십니다. 근데 이거는요, 너무 엄청나가지고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너무 엄청난 거라. 에이, 설마. 말도 안 되지. 인간이 신이 되고 싶어 하면 몰라도 무슨 신이 인간이 되나?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 네? 정말요? 온 우주의 주인이
이런 지구 같은 작은 별에 살고 있는 인간이 되셨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우주의 주인이 어떻게 우주의 먼지가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 근데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되고 계획되었습니다. 왜? 우주의 먼지를 사랑해서요. 이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자,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인간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 나라 알려주시려고. 직접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려고. 왜냐? 인간은 그럴 힘이 없으니까.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바로 역사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두 글자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입니다. 달리 설명할, 다른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알려주셨다. 그분이 오셔서 이미 오셔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그분의 몸으로 직접 이루셨습니다. 성탄, 탄생에서 십자가에서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는, 이건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늘에서는 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죄가 가득한 인간 세계에서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공로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너무 듣기 어렵잖아요.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제일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먼지인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주의 먼지인 우리들을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의도적으로. 왜? 근데 이유가 너무 간단해서 황당합니다. 사랑하셔서.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저를,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실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뭘 알려주셨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알려주셨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먼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쏟아져 내려옵니다.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느낄 수 있고 이걸 인식하게 되면요, 이걸 느끼는 감각이 막 계속 살아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 알려주신 대로, 오셔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엄청난 얘기는 사실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우리 생각을 넘어서니까요.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시고 수준 낮은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셔서 하늘의 영광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우리 그 오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직접 오시는 의도를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십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땅에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알려주시고 성탄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들려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들려주실 것이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것인데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